오늘 보니까 날씨가 또 쌀쌀하더라고요. 근데 따뜻할 줄 알고 막 정신없이 피어오른 꽃들이 얼마나 추울까 생각하니까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이게 인생이로구나. 인생은 따스한 봄 햇살 아래만 살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추위도 만나게 되고 또 비도 만나게 되고 바람 앞에 서기도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안 맞을 재간이 없어요. 그죠? 바람 불면 바람 피할 재간 없어요. 근데 어떤 이는 그 비를 맞으며 망해가고 어떤 이는 바람에 날려가지만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온상 위에 태어나서 온상 안에서 자란 식물들은 그걸 비닐 벗겨내고 노지에다가 딱 심어놓으면 봄과 여름, 가을까지는 살아있는데 겨울을 견뎌내지 못해요. 1년 이상 살지 못해요. 왜냐? 추위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세찬 바람 만나본 적 없어요. 비 오는 여름날 그 소나기를 머금고 막 자라나지만 막 몸을 얼게 하는 추위가 엄습해 오면 그걸 못 견뎌서 그 잎새부터 시작해서 줄기니 뿌리까지 다 얼어 죽어요. 똑같은 수종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살기를 원하지만 그 은혜, 그 축복을 지켜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러 계절의 추위와 더위를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은 여러분 워낙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아름답고 위대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망각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저도 또 재탕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기록하면서 맨날 며칠 몇 시에 무슨 설교했다 이런 거 적을 사람도 없을 법하고 또 희한하게 저 설교는 할 때마다 달라요. 자유롭게 예배합시다. 오늘 제가 이제 주일 준비를 하면서 집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좀 있었는데 이런저런 글을 쓰면서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확 떠오르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외투는 본질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의 본질이로구나.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고정되어진 게 아니고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들어오는 경로가 우리의 사전 삶의 경험으로 되어진 경험이 주는 생각도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생각을 주시고 사탄은 죽음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도 셀 수 없는 다른 색깔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내가 어떤 색깔의 사람이 되고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선택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고 어둡고 파괴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그 생각이 내 삶을 끌어가기에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슬프게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생각의 100%가 사탄이 가져와 우리들의 마음을 정복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에 묶여 말하고 행동하여 그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통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인생이 무너지고 피 흘리고 그리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도 그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생각을 주었던 사탄은 거기서 싹 빠져나가 버려요. 절대로 동기를 부여해 놓고 거기에 묶여 행동한 행동에 대하여 사탄은 책임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망가질 때마다 희열을 느껴요. 희열을 느껴요. 잔인하리만큼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양새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이제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행복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복주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며 어디 가도 눈물이 없는 그 행복한 삶을 함께 공유하는 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며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정원을 손을 잡고 걸으며 평화를 노래하도록 그 꿈을 꾸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지만 사탄이 준 생각을 이기지 못하여 그 생각에 사로잡혀 무심코 한 행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게 하여 언약을 붙잡을 때만 우리는 축복 아래 있지 하나님의 언약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는데 또다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노아를 보내서 다시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노아의 후손들이 또 실패한 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셔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의 반복을 보면서 세월이 지나 6,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시고 계시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힘겹고 어둡고 절망으로 얼룩져 있어도 꿈꿀 수 없는 나,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나이지만, 그래,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나 거기에 동참하리라, 나 그 길에 들어서리라 하는 그 믿음의 동의 말이야. 여러분, 아버지가 다 가졌어요. 그 자식이 살아감에 있어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자식의 뒷배가 되어줄 수 있는 건 다 가진 아버지가 있을지라도 자식이 아버지를 거역하면 방법이 없어요. 나 필요 없다고,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나 싫어, 나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해가지고 맨날 돼지 우리에 가서 지엄연면을 먹고 처먹고 살면 아버지가 행복하겠어, 아들이 행복하겠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거 하고 네 돈 벌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 고생하라는 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뭐냐? 아버지의 파들후드, 이 아버지의 거리 앞에 엎드리기만 해라.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겠다는 거지. 언제 아담 보고 나무를 심으라고 했어요? 언제 아담 보고 고기를 기르라고 그랬어요? 언제 아담 보고 소를 키우라고 했냐고? 하나님이 다 키우셨어요. 너는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 네 거니까
네 맘대로 누리고 살아라.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만을 기억해라. 그리고 네 마음속에 내 아버지 나의 주인 하나님인 것을 시인하고 그 마음을 간직하며 하나님 근위 아래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선악을 아는 나무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리는 질서 위에 세워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꿈에 동의하는 분량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믿어가면서 뭔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돼. 여러분 진짜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초대가 교회가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무슨 꿈을 꿀 수 있는 현실입니까?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이방 나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홀로 되어 이방 나라로 가도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변화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어제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체되어진 생각 속에 갇혀 살지 말고 나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 달라질 수 있어. 나도 행복할 수 있어. 나도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나도 주님의 꿈의 동산에서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손잡고 노래하며 살 수 있어 하는 믿음의 생각의 동의가 와야 된다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어요. 응?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고 아벨은 주님, fatherhood를 마음에 간직하며 살았다고. 결과 가인은 저주의 아들이 되고 아벨은 축복의 아들이 되잖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나 아벨을 대신은 셋을 낳아서 그 아벨을 잊게 만들잖아. 이해가십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근위, 아버지의 근위를 도전하는 함은 제거하시고 버리시고 셈의 후예로 쭉 또 15대로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배에 태어난 자식도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근위에 순종하는 자, 은혜로 살려고 하는 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보세요. 에서는 강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약했어요. 여러분 유목 생활을 하는 가장 원시적인 삶을 사는 그 시대 속에 몸이 약하다는 것은 살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먹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몸이 약하고 칼질하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존하겠어요? 때문에 에스는 강하고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하니까 난 걱정 없어.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이고 야곱은 너무 약하다고 어머니 집안 폭에서 부엌에서만 살았잖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스는 지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힘으로 살았고 야곱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의지했단 말이야. 응? 결국은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나오셔도 여러분이 높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내 혼자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외인이 되는 거라 이 말이지. 차라리 내가 약했어, 살 길이 없었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절박한 현실에 놓여서 주님 부르짖다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나를 살리더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혈통은 육신의 혈통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어떤 강함을 가지고 있는 혈통이 아니고 믿음의 혈통이야.
믿음의 혈통은 약함의 혈통이라 말이야. 무의 무슨 혈통? 약함. 육체로는 약함을 고백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맨날 우리 골골이 보이면 골골이 약을 떨어뜨리지 말고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강해도 마음이 약해야 되고, 마음이 약하다는 말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또 나는 원래 조금 팔부이잖아. 내가 뭐 육신적으로 약할 게 뭐 있어? 이런 말을 해도 왜 안 웃어? 그런데 이런 봐봐요. 또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육신을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힘이 세다? 포크레인 앞에 1000분의 1도 안 돼. 아멘 합시다. 머리 좋다? 웃기지 마. AI보다 머리 안 좋아. 요즘 여러분 바둑 기사들이요, AI한테 진다? 미쳐버린다니까. 요즘 여러분 이제 컴퓨터가 의사 대비한다. 이러면 의사 선생님들 뭐 재혼지서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컴퓨터가 돈 벌어주네. 아이고 주여. 주님 의지합시다. 주님 의지합시다. 약함을 뭐냐 하면, 나 주님, 내가 다 가진다 할 때 그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나 주님 의지에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섰어요. 거기까지는 왔다고. 그런데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똑같은 배의 은혜의 언약을 받은 아들, 여러분 봐봐요. 아브람의 아들 이삭과 아브람의 아들 누구야?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스마엘은 육의 아들이잖아. 안 되잖아. 믿음의 아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셔서 똑같은 교회를 다니실지라도 똑같은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이 마음이 오는 게 축복이에요. 뭐냐면 하나 안 되는 거, 이게 믿어지는 거. 맞아. 내 운명이 수고와 땀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면 혈통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지 하면서 그 말씀의 근위 앞에 굴복이 되는 게 은혜라고. 그런데 이런 마귀는, 죄송한데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연극 보듯이 예배 드린다고, 잔소리 듣듯이 설교 듣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떨끼리 하는 말들이 있잖아. 또 설교하네 이러잖아. 그 무슨 의미예요? 또 설교하고 있네 이러잖아. 그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듣기 싫은 소리다고. 언제 끝나나 이거. 속이의 경읽기, 잔소리. 그렇게 인식하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또 설교하고 있네 이러잖아. 안 그래요? 안 웃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은 적 없는 북한 사람이고, 웃는 사람은 동의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니네 나라 같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 하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 거야. 나 은혜 오면 사라져. 그래,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영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이러한 영적인 눈을 30대에 떴다면, 나 여러분 안 만났어. 달나라가 있어. 달나라가 있었다고. 그런데 상반 고생하고 30대 40대 초반까지 죽으라 고생하고 살 길이 없어 헤매이고, 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딱히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불순종이, 그게 바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내 내면의
뭡니까 무의식 속에서, 내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자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굴복이 안 됐으니까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된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건 굴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잡힐 듯 하면서 잡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 나는 이제 잡았구나 하면 냉엄하게 등을 돌리며 떠나가는 세상 앞에 얼마나 저의 외로운 쓸쓸함을 달래이며 그 어두운 밤을, 긴 밤을 울며 지낸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세상은 한없이 어둡게만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살아야긴 하는데 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골리앗이 앞에 있고 내가 오를 수 없는 성들이 저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둠의 절망의 벽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을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고 기도를 안 하면 또 딱히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반복되는 절망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없는 기도, 그러나 이거라도 안 하면 이 슬픈 마음을 달랠 길 없는 이 외로움에 쌓여있는 나의 절망,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고요. 앞으로 가야 하고 성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 벽 앞에 갇혀 1년, 10년, 20년을 살아보시라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사탄이 앞에서 막 여기 뭐 먹을 거 있다가 저거 뭐 먹을 거 있다 가보세요. 고통과 슬픔 뿐입니다. 모든 꿈의 성취와 아름다운 꿈의 성취는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어져야 따라가는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인데 하나님의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는 목사고 껍데기는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성도고 그래요. 굴복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굴복이 되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게 있잖아. 인생의 자랑이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의 자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봐봐요. 인생이 얼마나 쓸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냐고. 저는 오늘 교회 들어오는데 우리가 우리네들의 삶의 한 귀퉁이에 예배하며 시간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이 오면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외로이 홀문 끌어 잠그고 그 희망 없는 어둠 속에 갇혀서 그 쓸쓸함에 지쳐가는 영혼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 이 안심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멘 아는 사람 내일 오지 마. 쓸쓸해지 말라고. 한번 당뇨병 걸려가지고 썩어져 가고 찾는 이 없고 자식들도 떠나갔고 마누라도 떠나가고 어째 살라고 그래 도대체. 주님 믿으면 점점 건강해져요. 회복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손을 내미시느냐면 너 지금까지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사탄의 노예되어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어가다가 네 인생이 그렇게 젊음을 탕진하고 마음의 상처만 있고 삶에 대한 해이만 생겨 지친 영혼으로 서 있어도 지금이라도 내가 내민 이 사랑의 손을 잡아라. 나 따라오면 그날부터 기적이다. 그날부터 행복이다. 너희의 쓰레기집을 문을 딱 열고 나와서 내가 만든 꽃동산으로 들어오면 그날부터 꽃동산이다.
그날부터 향기로움이다. 그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오늘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이 굳어진 생각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꿈을 꿀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오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따라가려 하게 해달라고, 고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오늘 생각한 게 뭐냐면, 마귀가 주는 교만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거더라고. 내가 잘났다고 혼자 생각한들 잘난 겁니까? 내 가족도 싫어하는데, 내 자신도 싫어하는데, 내가 딱히 높아서 높은 척하거나 지가 잘나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헛상이에요. 교만은 헛상이라 이 말이에요. 헛실체도 없는 헛상에 속아서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망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 한번 비우고 겸손이라는 생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버리면, 하나님 앞에 굴복된, 말씀에 굴복되고 위에 있는 근위 앞에 굴복만 되면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그때부터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아멘 크게 합시다. 그때부터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걸 느껴보고 경험해 보시라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는 게 죄악이란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죄악이란다. 가장 위대한 순간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면서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절망을 감추기 위하여 얼굴 더 힘주고 악바리처럼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 정말 참하게 난 주의 은혜로 살렵니다 하며 주님이 내미신 손을 오늘 딱 붙잡으면 좀 부끄럽긴 하지, 좀 미안하긴 하지.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요, 입 닫는 거예요. 사랑은 입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제 몰라요. 난 기억하지 못해요. 찬송도 있잖아. 기억하지 못해요 하는 거. 주를 처음 만난 그날 반석 위에 서리라.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새야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말씀 듣다가 찬송하다가 내게 없던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게 은혜예요. 나를 어둡게 묶어둔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은혜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어제의 생각에 묶여 사는 사람은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라고. 설령 혹여 여러분의 현재가 과거의 그 어떤 실수나 잘못 때문에 생겨난 사건과 아픔에 묶여 있을지라도,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는 분이 계실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그것 때문에 자꾸 어둠으로 생각으로 막 끌어가요. 불행으로 끌어가요. 그러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나 이제 하나님 축복에 손 잡는다고. 100원짜리 문제, 1000원짜리 문제, 1500원짜리 문제, 1510원짜리 문제, 나 문제 해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딱 주면 끝나버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요, 한꺼번에 다 덮어버린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 달라져요. 고백합시다. 주님, 저도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아름다운 에덴에서 함께 손잡고 오늘도 찬송하고 오늘도 춤추고 오늘도 노래하며 함께 사랑을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그걸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동산을 누가 만드시느냐?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부유는 공허해요. 사랑 없는 소유는 불행하다고요.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쑥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을 바꿔달라고.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잖아. 이게 뭔 약한데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각하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누구나 어떤 사람은 좋은 생각만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생각만 하는 거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님부터 시작하여 악한 생각으로 막 공격해요. 그런데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은 헛상에 불과한데 그걸 자꾸 현실로 만드느냐. 그거냐면 똑같은 생각을 오래 내 안에 담고 있으면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타락시킬 거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문제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생각하는 기술이란 게 뭐냐면 부적절하고 비건설적이고 비신앙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마음속에 뭐가 불안감 같이 따라와요. 불안감이 찾아와. 그래서 불안감이 오면 불안감의 특징이 떨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떨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의 내일과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마귀의 손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생각이 아름답게 짓게 되면 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의 혈통 보고 역사하시거나 우리의 얼굴 보고 역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하여 품고 있는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의 비밀입니다. 응? 그러면 지금 내가 아무리 불행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 행복의 주님이 반응하시는 거죠. 어둠은 떠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요, 한 40대, 30대 중반부터 몇 년을, 오랜 세월을 이 이유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내가 뭐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우울증 비슷한 거더라고요. 사탄이 자꾸 준 생각이 있는데 내가 그게 사탄인 걸 몰랐던 거지.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의식 없이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아무 이유 없이 두렵고, 아무 이유 없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주변에 행복할 일들도 많은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나 이제 숨 그만 쉬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여러분, 너무 고요한 것은 그건 뭐냐면, 어째 목사님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실까 하는 지나친 동의를 하고 계신 느낌이 좀 드네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게 내가 아니었더라고요. 사탄이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을 내 주인 삼아버리면 인생은 그렇게 어둡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울고 있어요. 불행이 시작되고 마음의 삶의 에너지가 상실되고 온 세상이 먹구름으로 갇혀있고, 나 그것만 있으면 나 행복하겠다 했던 것이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좋지 않아요. 그게 영의 문제예요. 그러다가 너무 삶이 피폐해지고 너무 숨쉬기가 힘들어지니까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또 다른 영혼의 니디가 끌어오르더라고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내 안에 있더라고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문제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문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요, 여러분의 교만과 자존심 뒤에 딱 숨어서 역사하면, 목사가 당신 그 생각 마귀가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막 튀어요. 막 그런 게 어딨냐고요. 목사님이 어째서 그런다고 막 튀어든다. 내가 어쩌게, 아니 목사의 DNA는요, 아무리 성도가 잘못해도요, 성도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게 목사예요. 아멘. 튄다니까. 그게 누가 하느냐? 사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봐야 10년, 20년이 지나서 죽게 되었어야 그걸 깨달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 빨리 그게 내가 아니고 내 교만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사탄을 쫓아내야 사라집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사탄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냐고. 나 그런 논리였거든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인데, 난 평생 교회밖에 안 다녔는데, 나 술도 안 먹어봤는데, 담배도 안 피워. 아니, 중학교 때 한 번 딱 한번 빨아봤는데. 아니, 내 친구 이놈 새끼들이 손 물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담배를 가져와가지고 담배를 피우라고. 이게 담배를 안 피우면 남자가 아니래. 그래서 내가요, 담배꽁초를 하나 주워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물 딱 그릇 잠그고 기도 딱 했어요. 하나님,
담배를 피워도 되면 이 담배가 달콤하게 하시고, 담배를 피우는 게 별로 안 좋으면 막 달콤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번 쭉 빨았는데 바깥에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야. 놀래가지고 확 가다가 재치기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담배땡이 했어. 여러분, 나중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사탄은 사람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거구나. 비밀이 있는 사람일수록, 귀한 사람일수록, 영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일수록, 미래가 있는 사람일수록 사탄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더 강하게 더 많이 공격하는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버리고 교만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떠나가더라고. 마음의 자유가 확 오더라고. 아멘. 그게 안 하는 사람은 사탄에 같이 살아라. 씨. 따라합시다. 사탄아, 나 너 안 좋아하니까 꺼져버려. 아멘. 가게 돼 있어. 아니, 세상에 나는 그 원리를 몰라놓고 사탄을 안에다 두고, 그 사탄을 안에다 두고 내가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 사탄이 저준데 이러면 뭐 되겠어? 사탄이 우울증인데 그 기뻐지겠어?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놔도요 좋아지질 않는데 어떻게 하냐. 은혜 안에 있으면요 달걀 하나만 봐도 좋아요. 아멘 합시다. 생각 관리 능력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어두운 생각을 주는 경로를 차단을 해버리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항상 그 사람이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떠나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생명과 권능이고, 할렐루야, 평안과 근신입니다. 아멘. 근신은 나를 돌아보는 거라고. 마귀는 나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를 자꾸 감추게 만든다고. 성령은 내 마음을 까집어 뒤집어 빛을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둠의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전혀 도움되지 않는 생각을 오래 두면 그게 죄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또 털지 않고 가는 사람은 내가 목숨 걸고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밖에 안 되겠어? 여러분, 정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불행해지면 자식이 불행해진다고. 그 불행의 영은요 무서워요. 우리 지금 이 혈통을 보면서 얼마나 무섭느냐 이 말이에요. 저주를 끌어내고 어둠을 끌어내고 내가 밝아져야 자식이 밝아지고, 내가 잘 살게 돼야 자식이 잘 살게 되고, 내가 행복해져야 자식이 행복한 거야. 그거 다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부터 생각을 도려내려고 몸부림치지 마. 내가 예를 들어서 의심이 생겼다. 의심과 싸우자면 의심을 주는 사탄을 몰아내세요. 불안감을 주는 사탄을 몰아내고, 아멘 합시다. 교만을 주는 사탄을 몰아내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버리라고. 그러면 생각이 확 바뀌어. 저는 이게 다 경험한 거예요. 생각이 바꾸니까, 생각이 바뀌었는데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가 바뀌겠어? 얼굴이 바뀌는 거야. 얼굴이 확, 근심이 사라지니까. 근심이 사라져야 세상이 밝아져요. 염려 사라지니까. 그리고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야. 어젯밤만 해도 거지 같은 사람들이 들어붙더만은 그 생각이 딱 바꾸니까 밝은 사람이 들어붙는 거야. 유유상종이야. 여러분 인생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목사님, 저도 한 번씩 이유 없이 울쭉해지고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목사님 말씀이 진짜일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든다 하는 사람 손 들어요.
손을 들 용기가 없면서 발이라도 들어. 다 들어야지. 그런 생각 안 드는 사람 누가 있어? 어머나,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놈 가시라더라, 너가 안 들었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놈이 하는 거라니까. 책임은 그놈한테 돌리고 뻔뻔하게 들어버려. 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었다.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아름다우려면 마귀를 몰아내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평생 마귀의 종으로, 목사의 이름인 목사인데 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이 비극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려면 제일 먼저 요즘 자가 진단 키트 뭐 그런 소리 있대. 여러분 오늘 내가 자가 진단 키트 공짜로 다 줄게. 그걸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사는 사람이다라고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뭐냐면, 억지로 말고 진짜로 나 너무 행복해, 나 너무 감사해, 이 마음이 있으면 주님 있는 거야. 웃자다가 저런 년 만나가지고 이러면 안 돼. 웃자다가 저런 목사 만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아멘. 다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면 모든 게 감사해요. 감사하면 그 감사가 현실을 바꾸어요. 믿어지면 아멘. 감사하면 미래를 바꾼다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사랑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빛의 삶으로, 춤추며 사는 삶으로 나와 같이 걷지 않겠냐고 손을 내밀 때, 주저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의심하나 하지 말고 그냥 덥석 잡으세요. 왼뜨기 하고 딱 잡으세요. 영어에 이름은 grab chances란 말이 있어요. 이 grab는 꽉 붙잡는 거예요. chances,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는 기회거든. 오늘 이 말씀이 기회예요. 그럼 이걸 확 잡아야 돼. 내 나를 위한 약속입니다 하고 생각 확 바꿔야 돼. 자, 제가 명령합니다. 어두운 생각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그 근본적인 근원이 되는 사탄 떠나갈지어다. 걱정할 게 뭐 있어? 내일 주님 햇살 비칠 건데. 걱정할 게 뭐 있어? 내일 더 좋은 날 주실 건데. 오늘보다 더 주님 사랑하면 더 좋은 날 올 건데. 이것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도 이렇게 설명할게요. 지금 어두운 현실에 갇혀서 한숨 쉬고 있을 때, 여러분, 나는 현실이 지금 어두워, 나 이걸 어떻게 이기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 나 주님 때문에 행복해. 왜냐? 잘 들으세요. 사람의 사이즈는 고통으로 키우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나 근심하지 마라.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사람과 부딪히고 가족과 부딪히고 성도들과 부딪히면서 사람의 대포가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수용력이 커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성숙한 인간이 가는 곳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5개월 만에 나오면 뭐라고, 무슨 미숙아라고 그러잖아. 그 미숙아는 요즘은 그 의학이 발달해서 생존 확률이 높아가지만 예전에 다 죽었잖아. 우리가 미숙아로 천국 갈 수는 없잖아.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천국 가는 인큐베이터라고. 응? 아멘. 여러분, 뱃속에 있으면서 짠 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아멘. 엄마가 먹는 대로 다 먹잖아. 목사님, 따지지 마.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신앙생활 똑같아. 하나님이,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산 적 많아요. 나 그땐 정말 짜증났고, 나 왜, 하나님 왜 나한테 빨리 좋은 날 안 주시느냐
그 원망도 해보고 너무 길이 없어 헤매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날이 없었더라면 오늘이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젊은 날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납니다. 아시겠어요? 60km 달릴 때는 60km만 달려. 인생이 원래 20대는 20km 달리고 30은 30km 달리고 60만 넘으면 7까지 갔는데 눈 깜짝 했는데 70이 나왔잖아. 샥 가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따라합시다. 우리 행복합시다. 은혜 입읍시다. 축복의 사람 됩시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주어졌는데 오늘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계약이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도장 찍으시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나는 사탄과 결혼하지 않고 주님과 결혼해서 결혼은 결합이에요. 결혼은 원 어코드, 마음도 몸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결혼하면 신랑의 집에 살아요. 신랑이 가난하면 가난하게 살고 신랑이 부유하면 부유하게 살아요. 아멘. 그러면 영적인 우리가 주님 언약 맞으면 내가 주님과 결혼하는 건데 주님이 가난하면 가난하게 살아야지. 근데 주님이 가난할 수가 있어? 우주의 주인인데. 주님이 불행할 수 있어? 주님이 행복인데. 주님과 결혼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DNA는 바뀌는 거지.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오늘부터 너나 할 것 없이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살아야지만 그것이 힘들다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나를 더 아름답게, 나를 더 향기롭게,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내겐 축복이고 저것도 내겐 감사다 하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노래하며 사십시오. 이걸 고백하시면 나는 행복하게 되어져 있어. 나는 잘 살게 되어져 있어. 나는 성공하게 되어져 있어. 나는 나그네에서 살 수 있게 되어져 있어 하는 동의하시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내세요. 그 마음을 저는 부정적인 소리 듣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요, 인간한 거 보고도 안 해요. 저것들 알아서 다 목사처럼 해버리더라고요. 들으면 왜? 길을 조심하세요. 눈도 조심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은 가능하면, 아니요, 이걸 명심해, 가능하면 여러분의 몸뚱아리나 내 가슴에다가 오래 담고 있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물들어진다는 게 있잖아. 봉숭아 물들여 봤잖아. 봉숭아 물들여오면 붙이자마자 탁 떼버리 그만 씻겨. 그런데 오래 감아놓으면 파랗게 물들어요. 어둠의 생각을 오래 담고 있으면 여러분이 영혼에 물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서 사탄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털어내세요.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기억들 빨리 털어내야 여러분 결국은 내 안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요즘 나 50 조금 넘으니까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간의 만남도 얼마나 소중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우주적인 만남, 인생에서 이런 시간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고. 좋은 생각하세요. 우리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을 꿈꾸면 행복한 미래가 와요. 잘 기억, 이것만 생각하세요. 안 좋은 생각 오래 두지 마라. 물든다. 밝은 생각 가져라. 아름다운 생각 가져라. 행복한 생각 가져라. 난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축복만 있을 거야. 왜 그 생각하기도 바쁜데 왜 스스로 어둠을 집어넣어가지고 습게 만들었냐고. 어? 아무리 요 나쁜 놈들 많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 더 많아. 어? 좋은 일이 더 많다고. 마귀한테 딱 붙들리면 좋은 일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나쁜 일만 부각된다니까. 그게 근성이라고. 악한 생각 오래 두지 말자. 자, 저 보세요. 지금 생각 정리 지금 안 하면 절대로 또 내일 안 해. 지금 해야 돼. 자, 다짐하세요. 나 이제 아니, 안 따라해도 돼. 남편 욕 안 하고, 아내 욕 안 하고, 나쁜 생각 안 하고, 악한 생각 오래 두지 아니하고 1초도 안 둔다. 오늘 내가 생각 메릴리하게 생각 확 바꾼다. 손들어. 됐어. 손 다. 이정 발 들어요. 발. 네, 네. 저는요 이거 한 개 가지고 내 운명을 바꾼 사람이에요. 이런 설교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나는 울다가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김호철이지. 근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에 가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잘 된다니까. 해보시라고. 아브라함 따라가면 아브라함처럼 되고, 마귀 새끼 따라가면 마귀 새끼처럼 되는 거야. 가나안 교회 따라가면 가나안 교회처럼 되는 거지. 이해가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이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빨리빨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주님 한 분밖에는 다른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축복의 영이 흐를지어다. 행복한 생각이 들어올지어다. 난 그날 울며 고백하더만. 크게 고백하세요.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주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제게 생각의 기술을 주세요. 아름다운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어둠의 사탄의 생각을 몰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내 자존심과 교만 뒤에 숨어있는 사탄을 겨뤄내게 도와주시고 밝음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